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맑고 좋은 날입니다. 5월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매일 성경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를 해야 주님이 빨리 응답하실까,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 성도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표제어에서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사무엘 하 16장 24장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올 때 이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는 장면,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이 생각할 때 이 시므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 구시가 아닐까. 이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시편 7편의 내용을 보면서 그와 같은 좀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시편을 정리했던 이 편집자의 시대에는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구시라는 사람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연관되어진 이 배경, 상당히 어려운 배경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또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역시 기도로 절박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들 압살롬이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의 무죄와 이 항변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요청,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아마도 여기에 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음악 용어입니다. 종교 음악 용어인데 등장하는 걸 보아서 후대 사람들이 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예배에서 사용하는 그런 노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 본문의 시는 개인적인 애가의 탄식시입니다. 탄식. 슬픔의 노래죠, 사실은.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픈 인간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거짓 고소, 오늘날도 참 그런 일들이 많죠. 무고죄라고 하는데, 이 거짓 고소를 해서 사람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도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거짓 고소와 또한 조롱,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의의 길의 편에 서지도 않고 또 자기자기의 이득과 또 권력 나눠먹기식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악인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야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죄한 자의 고통과 탄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죄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또한 이 대적자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지요. 시인은 많은 대적 앞에 직면해 있고요. 사자같이 맹렬한 기세로 시인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숫자적으로 약 열세입니다. 힘도 별로 없어요. 참 낭망이에요. 그런데 위협은 점점점 다가와요. 칼과 창이 아니라 거짓 증거로 이 소문, 이 무성한 소문, 이 칼의 힘보다 펜의 힘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 이 신문 보도, 거짓 언론들, 우리가 보통 가짜 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또한 우리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따지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따지고 진리를 따지듯이 그들은 항상 거짓 소문과 악의적인 무성한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 무죄함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오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였거나 맹세한 자를 배신하거나 대적의 재산을 이유 없이 강탈하였다면 시인은 내가 만약에 그런 악한 일을 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살려주지 마십시오. 땅에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역설적으로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저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한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기도하고도 원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그런 판단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 대적들을 치시도록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일어나시되 대적들의 노를 넘어서기까지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적들이 50의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은 100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잠잠히 지켜보시지만 말고 일어나 깨어서 이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어요. 너무 대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성정을 다 아시죠. 그분만 진실로 정의로우신 분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인에게는 기댈 언덕입니다. 밑받침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시인은 당장이라도 어떤 큰
위협에 처하고 고통스럽게 쓸쓸히 사라져가야 되는데, 시인에게는 야훼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과 심판의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악을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고 분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악을 처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려 늘 하나님은 그 면밀한 증거들을 챙겨놓으시고 계십니다. 선인에게는 방패가 되시지만 악인에게는 칼이 되고 불화살이 되고 무기가 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인이 사자에게 쫓기듯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대적의 사리보다 강하니 악인이 자기 꾀에 빠져 자기 함정을 파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믿고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의지할 데도 없어요. 참 고통의 순간, 긴 터널의 순간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시편 7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시편 7편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의 터널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